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 같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훈을 주게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의 성도들을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미 어떤 것을 권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편지까지 쓰면서 했었던 모든 일들, 그것이 바울이 인간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한 절 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 이것을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세상에는요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이 신앙,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깨우친 이 성경의 지식,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영적인 아버지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낳고 양육하기를,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성장해가고 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 인식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붙여주셨나?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붙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혈육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자녀로 탄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아버지 또한 영적인 자녀,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영적인 아버지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이제 어쩌면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닮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은요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는 뭐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나만 본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 권고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양육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당도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있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라고 권고하고 설교하고 양육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함으로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희생,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신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분량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 21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죠. 고린도로 지금이라도 속히 갈 수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감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다라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격도 부족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도 없고 본받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매를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매를 가지고 가면 교만한 말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문자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이 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훈련이라는 뜻을 가진 성경적인 단어인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내 인간적인 마음이다 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나오잖아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의문문처럼 던지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간의 말,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사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결단케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 낳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또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한 구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은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일깨워 주시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심으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영역들과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돌보아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하여 잘 자라나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 아시지요?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바이러스와 병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때에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드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저희들을 불러주심 앞에 감사하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하며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많으시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온 세상의 이 모든 회복과 또 고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 같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훈을 주게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의 성도들을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미 어떤 것을 권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편지까지 쓰면서 했었던 모든 일들, 그것이 바울이 인간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한 절 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 이것을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세상에는요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이 신앙,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깨우친 이 성경의 지식,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영적인 아버지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낳고 양육하기를,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성장해가고 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 인식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붙여주셨나?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붙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혈육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자녀로 탄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아버지 또한 영적인 자녀,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영적인 아버지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이제 어쩌면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닮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은요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는 뭐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나만 본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 권고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양육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당도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있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라고 권고하고 설교하고 양육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함으로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희생,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신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분량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 21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죠. 고린도로 지금이라도 속히 갈 수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감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다라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격도 부족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도 없고 본받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매를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매를 가지고 가면 교만한 말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문자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이 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훈련이라는 뜻을 가진 성경적인 단어인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내 인간적인 마음이다 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나오잖아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의문문처럼 던지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간의 말,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사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결단케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 낳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또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한 구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은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일깨워 주시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심으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영역들과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돌보아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하여 잘 자라나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에 질병 있는 것 아시지요?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바이러스와 병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때에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드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저희들을 불러주심 앞에 감사하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하며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많으시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온 세상의 이 모든 회복과 또 고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생각할 때